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시간 주 알길 원합니다. 주 알길 원하네. 나의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당신 것이니.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모든 축복 주신 것도, 또한 그 가운데 고난 주신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교의 강물 흐르는 부교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찬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지금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아멘 약한 자의 방패 되시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또한 약한 자들의 힘 되어주시고 위로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 순간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찾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도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간증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그냥 성경 딱 펼치면 나오죠.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용하죠. 뭐 미인뿐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미남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용기가 있었겠지요. 미남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말이 있죠.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소심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고백을 잘 못해요. 고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뭐합니까? 고백해야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진짜 좋다. 마음에 너무 든다. 괜찮다 라는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속앓이만 합니다. 속앓이만 하다가 마침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후회해요. 다른 이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돼요.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래 나는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늘 뭐합니까? 짝사랑에 대한 그 어떠한 숭고함을 늘 찬양해요. 아, 이 짝사랑에도 나름대로 뭐 교훈이 있다, 뭐 한다. 니들이 이러한 마음을 아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건 다 뭡니까? 변명이에요. 그냥 내가 용기 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애둘러 말하는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짝사랑이 뭘 숭고합니까? 그죠? 아, 그렇지 않아요. 용기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소심한 사람,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고백을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자신감이 없어. 왜? 뭐 내가 모자라서요? 내가 뭐 어디가 불편해서요? 뭐가 결핍되어서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고백을 못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핍이 되어서 사귀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고백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예요.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거절을 당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민망함, 어색함, 창피함, 이불 속에 숨고 싶고 이불 속에 숨어서 이불킥 막 이불을 발로 차고 싶은 그 어떠한 상실감들, 그 종합병원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그 감정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면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고백을 못하고 그냥 끝나느냐? 저는 항상 다 이렇게 봐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펴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돈도 명예도 학력도 외모도 뭐 그닥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이성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봐도 괜찮은 이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모르는 어떠한 좋은 게 있겠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잘났겠지. 하고 또 자신을 자해합니다. 그래요. 잘났죠. 그런데 그들이 잘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없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입니까? 거절당할 용기예요. 거절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차인데 그러면 그래. 어차피 거절당할 용기가 있으니까 쿨하게 합니다. 끝인 거예요. 왜? 고백하지 못하면 더욱 후회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거절당할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넘어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뛰지 못합니다. 떨어질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뛰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국 속담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소심하게 그 무언가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정적인 질병들, 거절을 당했을 때 부정적인 질병 같은 감정들이 종합병원처럼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기에 걸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추운 겨울에도 일하러 나가고 놀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요. 한 아이는요, 너 감기 걸려 큰일 나 주사 맞아. 그러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요, 감기 걸려 주사 맞아 해도 한기로 흘리고 나갑니다. 너 떨어지면 아파. 근데도 올라가요. 떨어졌어. 아파. 울어요. 아빠한테 안아달래요. 아빠 안아줘요. 그러면 눈물을 뚝 끊치고 또 올라가요. 신기한 아이죠.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생각합니다. 그지같이 아빠 말 안 들어 처먹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그 아이는 잘 될 거예요. 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아파요. 아파요. 또 아프고 또 아파요. 근데도 계속해요.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거절당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패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시편, 사람들이 시편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영광의 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편 대부분을 보면, 다윗이 쓴 것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후회해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공, 축복, 정복자, 큰 왕국을 만든 자, 개척자, 승리자, 이러한 위대자, 이러한 생각만을 가져요. 그럴 때 그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패들을 딛고 딛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감당할 용기가 있었던 다윗은 마침내 세상을 제패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왕조들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왕조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후손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왕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늘 세상의 눈치를 봤어요. 이웃나라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과 늘 타협을 했어요. 그들과 좋은 협상을 가졌어요. 서로 윈윈하자 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웃나라들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결국에 다윗 왕조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를 딛고 이겨나갔을 때 결국에는 세상을 제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후손을 살펴보십시오.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면서 소심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뒤로 물러나고 그랬던 이들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지도에서 사라졌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거절당할 수 있어요. 돈에게 거절당할 수 있어요. 사랑에 거절당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명예와 어떤 공부와 학력에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승기는 누가 잡는 거예요? 그들이 잡는 거예요. 내가 눈치를 본다는 건 그가 이미 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할까요? 나는 영적으로 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눈치 보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거절당해서 실패해서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건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어떠한 관계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쫓아다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들이 계시죠? 뭐 요즘에는 가장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생업 정선에 뛰어드시니까요. 다들 그래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갱년기가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사춘기 같죠. 뭐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 걸리면서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50 넘어서 다들 생각한대요. 나는 무엇인가? 다들 똑같이 생각한대요. 나는 그냥 애 낳고 애 키우는 기계인가?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감히, 저는 아직 그 나이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저 상담학에서 배웠던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다 같이 똑같이 말해요. 모든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시면서 당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오늘 저의 설교와 접목시키면 어떤 내용이에요? 돈을 쫓아 살았고, 관계를 쫓아 살았고, 성공을 쫓아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영적인 땅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침내 내가 50이 되어서 지혜가 열린다고 말하죠. 50이 되면 50이 되어서 지혜가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뭐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었는데 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빛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자는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만드시겠다? 왕이 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꿈이에요. 나를 향한 꿈이 뭡니까? 왕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의 노예, 건강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을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에도 성경의 끝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게 생태계를 내 마음대로 뭐 휘젓고 다녀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돈이 없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 세상 그 어떤 귀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귀한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에 쫓아갈까요? 하나님은요, 건강이 조금 없어도요, 조금 불편해도요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대수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너의 육체는 온전히 치유되어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몸에, 내 외모에, 내 육체에, 내 건강에 노예가 되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공한 자들의 잘 사는 동네에 사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쓰레기 잿더미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실패의 길을 걸었더라도, 내가 지금 좌절하였더라도, 포기하였더라도, 쓰레기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손 잡고 다시 한번 걸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담대하게, 당당히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있대요. 선박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박 박물관이 있는데요, 한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 의뢰인이 재판에서 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변호를 해줬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에서 져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 의뢰인이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변호사가 가책을 느낍니다. 너무나 힘들어해요. 승리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패배자인가? 그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영국 성박 박물관에 이렇게 갔는데
한 배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로이드라는 보험 회사에서 그 배를 거액에 사서 그 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래요. 그 이제 배를 봅니다. 배를 보는데 이제 배 밑에 설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 설명에 이러한 설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198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죠. 189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대서양을, 영국 해협이죠. 그 대서양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수백 차례, 수천 차례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배는 116번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 배는 138번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이 배는 13번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207번 파도와 바람에 돛이 깨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였고 마침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파도를 두려워하는 배는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 의뢰인들에게 실패할 때마다 이 배를 보여줬대요. 거기 가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약 2천만 명 이상이 그 배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서 파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이란 바다 속에 파도가,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암초에도 걸릴 수도 있고요. 빙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돛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명이 다했다, 망했다, 끝났다, 침몰했다? 아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 그럴 수 있어. 실패가 패배한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눈치를 볼 때 너는 진정 패배한 것이다. 왜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고 끌려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당신은 눈치 보거나 끌려다닐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파도 앞에 당당히 항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넘어질 것을, 거절될 것을, 실패할 것을, 상처날 것을, 때로는 질병을 얻을 것을 내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넘어져서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치유자신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인데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서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인데 내가 왜 넘어질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었을까요?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마침내 나에게 새로운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몸을 사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이 세상에게 물질과 건강과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거절당할까봐, 실패할까봐, 빼앗길까봐,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근신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노예처럼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오직 나의 주님만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소심함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내며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지도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주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나를 찾고 나의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